예수께서 육을 입고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또 하나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나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50일째 되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실상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탄생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요 우리의 위로의 영이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세히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는 성령 강림절,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체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것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겁신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부자 아니야, 나 부자 아니어서 이 말씀 걱정 안 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자, 24절 다음 절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 제일 큰 동물이에요. 그 중동에서 제일 큰 동물이고 값 나가는 동물이고요. 부자 아니고는 이 낙타가 흔치가 않았나 봐요. 자, 일단 눈에 띄는 큰 동물 낙타가 작은 구멍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실 때는 또 참 희한하대. 어떻게 제일 큰 동물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질문해 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오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면 부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지난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16절부터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드립니다. 설민석 선생 나오는 그 텔레비전 프로를 한 번씩 보는데요.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패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과학 얘기하는데 왜 영생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영생이 뭐냐면요, 폐가 약한 사람 폐를 바꿔주는 거예요. 장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간이 약한 사람 튼튼한 간으로, 그것도 기계가 만든 간으로 우리를 바꿔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그냥 영원히 사는 그날이 이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영생 받고 싶으세요 하니까, 영생 얻고 싶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를 바꾸고 해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을 받고 싶으세요? 과학의 혜택으로 오는 영생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좀 의아했는지 죽을 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내 영생을 받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냥 늙어서 그냥 마냥 죽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마냥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영생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학자들하고 뭐 주고받는 얘기였어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건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물관을 오늘 지난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경쟁신이 있어요. 굳이 신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경쟁신이 뭘까요? 석가모니일까요? 알라일까요? 공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쟁신은 물질이에요. 뜻밖일 수 있어요. 만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 성경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이 만몬이라고 해서 인격화, 신격화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뜻밖의 사실 하나님의 경쟁신은 뭐 불교, 무슨 뭐 유교, 이슬람교, 무슨 힌두교 그 신들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경쟁하시지를 않으세요. 왜? 가짜니까. 사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불교 신자요? 뭐 무당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 거리감 둘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조주, 전능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신은 돈이에요. 만몬, 물질이에요. 돈에 긍정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가족을 또 살리고, 분명히 돈에 긍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돈에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부자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관에 의하면 실상 사유재산은 악이고 그래서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모든 노동자를 단결하라.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돈을 단죄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런 돈에 부자들의 횡포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도요, 돈 주면 다 줘요. 어떻게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아는지 희한하게. 손주들 10,000원짜리 줘보세요. 50,000원짜리 하고요. 애들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알아요. 하여튼 돈은 아이고 어른이고 다 좋아요. 돈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돈을, 물질을 하나님의 경쟁 신호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석가모니 무슨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주인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돈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죠. 그런데 돈의 뒤에 사실은 사탄의 배후가 있으면서 돈 뒤에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속삭여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너의 지금 불행은 돈이 없어서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의 오늘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돈이래요. 그렇게 속삭여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돈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에 불과한데, 섹스피어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단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갈라진다. 맞아요. 돈 자체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돈이 우리의 주인도 되고, 돈이 우리를 망치기도 하고, 돈이 우리를 사실 유익하게도 하는 것은 맞아요. 베이컨이라는 사람,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최선의 종도 될 수 있고 최악의 주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저 부귀영화 누릴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어 그렇게 당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선전을 해요. 돈의 달콤함을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돈의 맛을 한번 봤으면요, 사실 돈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기도 해요. 흔히 하는 얘기, 돈 있으면 무죄돼요. 돈 없으면 유죄고요. 정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졌어도 무죄, 돈 없으면 죄 없는데도 유죄로 판결이 난대요. 세상 당당히 그 말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참, 만몬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만몬, 주인의 속성을 닮아가요. 그래가지고 돈 하는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추악하고 더러운 파괴력으로 친구도 잃고요, 형제도 원수로 만들고요,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키는 게 사실 돈이에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이 날로 살벌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뉴스 중에 김대중 대통령 이름이 모처럼 나왔어요. 그분은 내일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김홍걸, 김홍업,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름인데 지금도 아마 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도 있고요. 글쎄 그분들의 두 아들들이 소송을 걸었대요. 형제끼리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김대중 선생님 내일분께서 남겨주신 그 집 32억쯤 된답니다. 우리 여기서 가까운데 동교동에 노벨 평화상 상금이 한 8억쯤 되는데 이것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참 존경하는 어른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좀 안 됐다 했어요. 밝은 뉴스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돈이 형제들끼리, 물론 이복 형제입니다만 형제들끼리
볼 거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김대중 선생님 이름을 자식들이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지난주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 얘기가 그냥 신문에 뭐 여러 가지가 방송에 나왔어요. 참 위안부 할머님들 얼마나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불쌍한 삶을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돌보고 또 그러한 일이 다시 있지 않아야지 해서 만든 단체, 이러한 것들이 30여 년 지나면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내막도 들여다보니까 돈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만들어요. 사실 만몬이, 돈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큰 소리를 해요. 그런데요, 돈은 결국 우리의 가진 작은 것마저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추하게 만들어요. 돈이면 거칠 것 없다고 하지만 실상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고상하고 멋진 삶을 약속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비참하고 추해져요. 흔히 하는 얘기,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 꿔주고 받으려고 하는데 약속한 날짜에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그런데요, 우리 다 돈이 좋대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마저도 돈이 좋대요. 솔직한 얘기예요. 저도 돈 주면 좋아요. 돈 있으면 왠지 든든한 것 같아요. 고기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쟁심이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마저 돈에 휘둘리며 살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부자에게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을, 돈 많은 부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돈 많은 부자는 근심으로 살아요. 오늘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돈만 있으면 걱정 안 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탐욕과 교만과 방종과 우월감과 소유욕을 부추기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가지게 하면서 인간을 추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돈이 없으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 돈 없는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돈 없는 것 뿐인데 왜 돈 없다고 해서 왜 기가 죽습니까? 그런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가, 어둠의 세력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마치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인 양 스스로가 그렇게 자인을 하게 만들어요. 돈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왠지 주눅들게 만들고, 그게 아닌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모양 저 모양 다르게 볼 게 많은데요. 그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달러에 그게 써 있어요. 그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미국을 만든 조상들의 지혜 같아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살 것 같아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서, 돈으로 인해서 인간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미국의 청교도 조상들이 돈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죠?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신뢰하지 않고 만모니즘, 돈의 신, 하나님의 경쟁신인 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써놓은 조상들의 지혜가 부러워요. 물론 미국도 지금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뭐냐? 하나님 바로 믿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그래서 부자가 돼도 우리는 절대 돈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조상들의 그 고백이 있는 나라.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내가 다 안다. 염려하지 마라. 돈에 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분이 채워준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경제가 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사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이고 경제생활이 자꾸 어려워질 것이 맞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재물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믿음이 위축돼요. 돈 때문에 걱정하면 믿음이 자꾸 가라앉아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감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때 당시 의식구조 속의 유대인들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28장 알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고 그냥 복.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구조가 뭐냐 하면 부자다. 아, 저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결되세요? 부자다. 저 사람은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냥 싸들고 복을 주신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계명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일지라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생각하고 당시 유대인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구원을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15장, 19장에 나와요. 그 사람도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이 관원처럼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세리가 되고 세리장, 세무서장이 됐어요. 키가 작아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군중들하고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 오시는 방향의 앞길을 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전에는 뽕나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점차 다가오는 그 상황을 맞게 됐어요. 뜻밖의 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에 예수님이 딱 주시를 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이름을 아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때 당시 세리는 이거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어떻게 세리 집에 들어가시는 거지? 하고 다 수군수군 됐는데 예수님 개의치 않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음식이 차려지고 잔치가 얼마 지났어요. 삭개오가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세무서장인 제가 혹시 탈취한 게 있다면 네 갑절을 배상해 주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물어나서 한 이게 차이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 소유 다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한테 와라 그랬는데 삭개오한테 절대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우러나서 스스로 변화받고 은혜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세리인데도 구원을 받았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한 마리의 이른 양 삭개오.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는데 돈은 벌었지만 권력은 누리지만 마음에 항상 허전한 게 있었어요. 당연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집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스스로 회개를 해요.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앞으로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저는 이제부터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만몬의 신을 제가 그동안 경배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몬신, 이제까지의 돈의 노예를 저는 청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이 이름을 아셨고 이 사람을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구라도 부자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천재든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시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킨다 해도 부자 청년처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분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보니까 변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소원은 성취했어요.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세리가 돼서 돈은 벌었어요.
그러나 그의 양심이 항상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택하셨어요. 이름을 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불교 신자건 뭐 어느 뭐 무당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돌아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제 저는 그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주방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애들이 어렸을 때 홀로 돼가지고 아들, 딸을 키우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강도사고 우리 총신 장가를 가는 날이어서 제가 관계가 없을 수 없다면 뭐 이제 부준하면 되는데 일부러 좀 갔어요. 아버지 없이 큰 참 신성도 그렇고 또 와서 일하시는 그분이 몇 년 되셨는데 참 귀하세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은혜를 제가 몽땅 받고 왔어요. 지금 유초동부 아마 일을 하시는가 본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결혼식장에 교회에서 하는데 청년과 아이들이 교회 그렇게 꽉 찬 거 보고 얼마나 소망을 하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좀 교육전사 모시려 할 때 내가 그분한테 소개를 넣었었는데 아직은 없네요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왔더니 집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갈비탕을 먹고 왔대요. 이제 토요 전도팀 어제 더운 날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에 제가 감동을 또 받았어요. 어제 2번 결혼식 갔다 감동받고 집사람 얘기, 그러니까 토요 전도팀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황수일 장로님, 안명숙 권사님께서 꼭 결혼식에 가셔야 되는 날인데 결혼식 안 가고 전도하러 오신 거였어요. 거기에 감동이 됐고, 2번째, 박영규 권사님이 뭐 영천시장에 유명한 꽈배기 사오셨다면서요.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거를 어제 또 다 돌리셨대요. 끝나고 더운 날 그냥 안 가고 박정숙 집사님이 또 갈비탕 샀다면서요. 천영희 권사님은 하여튼 이제 점심 예약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어제따라 거의 50여 명, 어제 집사람한테도 들었는데 황장로님도 아침에 50여 명 어제 모여가지고 그거 다 나눠드리고 이제 기쁘게 씨를 또 뿌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전도가 쉽고 전도가 재미있고 전도하는 일에 자꾸 모이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림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볼 때 많이 모이고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저 전도하는 일에 뭐 꽈배기도 사고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시간을 들이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오고 그러면서 전도가 재밌다, 전도가 쉽다, 입에서 아주 이제 버릇이 됐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러면서 어제 또 누가 한 분쯤 오신다고 그랬다는데 안 오셔서 실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뿌리면 돼요. 그냥 언제 한번 그냥 수확을 한꺼번에 거두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뭐 그때 안 오셨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뿌리고 꾸준히 이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수확하게 하시는 날 풍성히 주실 줄 믿고 우리 부지런히 심읍시다. 구원의 조건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주제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대접을 해도, 헌금을 해도 그냥 감사해서 드러내지 말고
그게 이제 다음 단락이에요. 자,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 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그냥 이렇게 도망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상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또 잘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아져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사원이 하는 일이에요. 삼성회사에 무슨 2조 원어치 실적을 거둔 발명품을 낸 분이 회사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또 뉴스에 봤어요. 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자기가 발명한 거 가지고 뭐 2조 3조 수입을 얻었으니까 나 더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보상이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밖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 사이에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는 보상은 없어요. 다 선물이에요. 보상을 받아요.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보상을 얘기해요. 아직 베드로가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이거 후회해요. 아직도 베드로 마음에 개인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난 높은 자리에 한다, 출세한다. 이 마음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보상 얘기를 해요.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감사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목숨 다 내놓고 내 시간 내 모든 거 드리고 나는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보상이 무슨 어디 그때 저 잘못했어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면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가족이어서.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선물을 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존재.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의 마땅한 마음이에요. 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종의 마음은 보상을 바래요. 나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월급 안 올려주면 나 안 할래요. 이거 종이에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상을 얘기 안 해요. 선물을 주시는 거는 주시고 받는 건 이미 받았어요. 아들한테 제가 면도할 때 그 화장품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달래긴 뭐하기에 상품권을 사육반에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 그거 제가 뭐 쓸 일이 없잖아. 이러니까 야 이거 줄 테니까 10만 원짜리 줄 테니까 스킨하고 로션 좀 사러 갈 때 있으면 사달라. 그랬더니 지가 쓰던 거를 덜어서 주고요. 상품권을 내놓으래요. 저는 그냥 나 쓰던 거 드릴 테니까 하고 해서 치사해서 주고 말았어요. 상품권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쓰는 게 이게 고급이에요. 이제 뭐 그런 걸 하여튼 저는 치장하는 거 좋다고 봐요. 남자인데 진짜부터 그렇게 옆에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잘 갖고 와요. 고급 뭐 이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쓰니까 저가 뭐라 하진 않는데 사실은 주어서 그거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가 그거 뭐 상품권 뭐 쓸 일이니까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는 뭐 하니까 사실은 부모는요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뭐 연관돼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치킨도 잔뜩 사가지고 세 식구가 또 뭐 야참 잘 사와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집안 자랑이긴 한데 다른 거 아니고 식구끼리는
선물이지, 그렇죠?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뭐 필요하면 가져오고 뭐 쓰세요 하고 선물이에요. 자녀는 선물 주고받는 거지 종이라야 보상, 월급을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보상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이미 우리 받았고요. 보상 안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찬양팀 나오시고요.